자,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서 6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긴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첫날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야, 만약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우리 싸우는데 이곳에 가지고 오면 우리 군사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 그걸로 아마 이 전쟁을 이길 것 같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법궤를 일종의 어떤 부적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딱 그거죠. 나는 하나도 바뀌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내 사는 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되 어떤 신에게 그 신이 좋아하는 뭐 돈을 좀 준다든지 정성을 보인다든지 절을 여러 번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너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자, 이때 블레셋 사람 쪽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저 법궤라는 물건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들어왔다. 쟤네들이 저것 때문에 힘을 얻을 것 같다. 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싸우자. 이 법궤가 도착한 것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힘을 줬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싸웠는데도 더 크게 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둘째고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거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저쪽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보면 곰하고 호랑이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는데
결국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곰이 결국 사람이 되었다. 그런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겼다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과거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은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머리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몸은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곤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그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놨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 의미로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 다음날 깨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또 새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제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다곤신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려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5도시가 있는데 각각의 도시에 이 법궤를 맡깁니다. 야, 이거 네가 한번 가지고 있어 봐봐. 근데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애써서 뺏은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데도 그냥 돌려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암소 2마리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예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이 법궤를 얹어놓고 이 암소 2마리가 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똑바로 가면은, 그러면 이 벌은 여호와가 내린 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이 가정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암소 2마리가 이제 막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암소는 가장 그 관심이 뭘까요? 자기 새끼죠. 그렇죠? 자기 새끼. 뭐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필요했다 하면 암소 대신 숫소를 선택했을 거고요. 또 순결한 존재가 필요했다면 새끼를 낳지 않은 송아지를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모종에 이끌리기 쉬운 암소를 선택을 해놓고 그 송아지들이 옆에서 계속 울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 울음소리에 암소가 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가정을 하는데, 만약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면은 이건 여호와가 내린 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미 영적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2절에 보시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송아지가 우는데 암소가 그걸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가정이 잘못됐다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결국 이것이 베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거의 경계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발견을 했어요. 법궤를 발견을 하고 이제 자기들이 빼앗겼던 것이 스스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암소 2마리를 번제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 법궤를 다시 되찾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 이 암소 2마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암소 2마리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우리 신앙이 결국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레에 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에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들이 울 때 그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길에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 암소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죠? 그렇게 자기 자식들의 울음을 뿌리치고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 암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제물로 바쳐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어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상심리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집에 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지.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그냥 본능처럼 숨어있는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혼란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은 예수님의 희생이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의 기반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희생 말고 거기에 우리 어떤 정성이 기반이 된다든지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보여드리려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기반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신앙의 맹점이다. 신앙의 아주 위험한 부분이다. 특히 열심히 있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이런 것에 잘못 빠지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암소들의 마지막 모습은 번제로 바쳐지고 드려졌어요. 이 암소만큼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슬픈 삶을 살아갔던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상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신앙의 승리를 맛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어떤 것이 앞서기보다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것보다 앞서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